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오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던지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샀던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 부활의 논쟁 등 그들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즉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고 더불어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던 그 유대 사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관이 참으로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앙적인 질문이며 기독교의 근본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저없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또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후손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궁에 들어가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물었더니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즉각 대답하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만 일으켰지 진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요? 다르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로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핍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성령에 능통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듣는 귀가 있어도 보는 눈이 있어도 느끼는 마음이 있어도 뭐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쳤으며 그 어린 양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아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외식과 위선, 교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뭐예요? 이미 세상 권력과 야합해서 유대 사회의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정치적 권력과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중에는 세속적 가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인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 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성경의 지식은 많은데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들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런데 예수만이 꼭 구원의 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그 영적 전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딱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만이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증거해야 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43절인데 43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묻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이용하여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심을 확실히 밝히십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예표적인 메시아 예언시로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주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인데 자기 후손에게 나타나실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듣고도 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뉘우칠지 모르는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힘든 것입니다.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심,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은 자신이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면 자기의 지식이 넘치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은 뭐예요? 결국 스스로가 천국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며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만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의 후손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후손이 자기의 주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가 되고 만민의 주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성령으로 감동된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깨달아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역사적 가능성을 증명하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자처하던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만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천년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한 것처럼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지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